사도행전 우리 18장 24절로 28절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로 28절까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상적인 교회는 오늘 우리 불완전한 교회, 또 불완전한 목회자, 불완전한 선교사, 불완전한 신자들로 구성된 우리 한빛침례교회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평생에 걸쳐 추구해야 할 모습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는 이상적인 신자들과 이상적인 집사님들과 목자와 교사와 또 이상적인 설교자와 선교사들이 모인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지상 사명의 난제를 극복하려면 우리 한빛침례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신자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서 이상향에 가까운 그런 신자들, 오늘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좀 더 이상적인 설교자들이 되어가고 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보다 더 훌륭한 그런 선교사들이 되도록 격려하고 또 구비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며 헌신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 24절부터 28절까지 읽었지만 사도행전 18장 전체를 보면 주님이 주신 지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많은 난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자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무신론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고소하고 또 때로는 폭력을 행사해서 이 복음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위험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또 다른 우상과 또 다른 박해와 또 다른 형태의 비방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안에 주어지고 있고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우리는 선교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또 많은 모임들을 약화시켰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모이고 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고난을 포함해서 핍박을 포함해서 또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운 상황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글라우디오 황제에서 추방되어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은 그 추방당한 것이 만들어진 최고의 만남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력이
바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고린도에 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나중에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난으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함으로써 동역자들이 주는 기쁨, 동역자들이 주는 위로, 동역자들이 주는 격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사역은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내 능력이, 내 자질이,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성도와 신자로서 섬기는 삶이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밤중에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 밤중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는 여기서 침묵하지 마라. 담대해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의 위로도 더욱 가깝고 크게 한밤중에 힘든 시간에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론 들어가서 세 가지 우리 이상적인 리더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상적인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K국의 창의적 접근 지역에 파송한 우리 가명으로 김유복 선교사 가족이 위에 사진입니다. 아래는 우리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8년 전에 파송한 박상진 정진아 선교사 가족이고, 우리 선교사님 여기 앉아 계시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미 이상적인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의 헌신, 이분들의 열정, 지난 세월 동안에 보여주었던 이기심 없이, 제가 우리 박상진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보면 늘 와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일형 당뇨로 인해서 3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선교하면서 겪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선교사님은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늘 그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늘 그 사역에 대해서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는 모습을 보면 이미 저분들은 이상적인 선교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다 더 이상적인 선교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만 힘쓴 선교사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선교사, 선교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목자들이, 목회자들이,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이 될 때에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열매가 있는 선교사였어요. 그가 많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사역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열매들이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있느냐, 그리고 그가 제자로 세워지느냐,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들어오느냐 하는 이런 사실들 보고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선교의 열매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약속을 믿으며 다시 헌신했던 선교사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과 저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사람, 내일 있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받았던 핍박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핍박이 올 것을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걱정합니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염려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여기는 불쌍한 영혼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체육에 미쳐 날뛰고 있지만, 쾌락을 빠져 살고 있지만, 지식을 책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도시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단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바울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신뢰했고,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떠나려고 했던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쩌면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김유복 선교사님 가족도 우리 선교 현지에서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때로 우리들은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달려가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금방 필리핀으로 갈 수가 없고, 민다나로 갈 수가 없고, 수년 동안에 그 지역은 여러분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도 격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김유복 선교사님 계신 곳도 무슬림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우리 모든 여기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위로받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쩌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선교사, 사역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위로받고 다시 헌신한 선교사,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신자를 제자로 삼고 신자를 리더로 양육하는 데 탁월한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얼마나 잘 1년 6개월 동안 양육했는지 나중에 이 부부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들은 평신도 부부였지만은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 나가 있는 동안에 바울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새로운 신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훌륭하게 양육을 해서 리더로 세웠습니다. 좋은 선교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제 생산적인 사역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양육에 힘쓴 선교사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도시를 1차, 2차, 3차,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 18장은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이 23절에 나오게 되는데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방문했던 모든 도시를 다시 가서 새 신자들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고 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핍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이 척박해도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은 동료인 아볼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고, 아볼로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였어요. 바울보다 설교를 월등하게 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그가 와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세워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선교사는,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위대성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위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선교사요 리더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상적인 선교사, 우리는 이미 이상적인 선교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더 이상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적인 설교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우리는 이상적인 설교자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저 사진 속은 우리 교회 설교자들입니다. 우리 한빛침례교회 정관에는 65세가 목회자 정년입니다. 제가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젊은 설교자들을 자주 강단에 세워서 저들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드리고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설교자들을 자주 강단에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설교자들이 말씀 준비에 언제나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젊은 설교자들, 저를 포함해서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넘게 해왔지만 여전히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 난 참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설교자들을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하나님 세우신 설교자들이 지금보다 더 이상적인 설교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아볼로는 이상적인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이 깊은 설교자였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른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다른 번역에서는 학문이 많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다른 개역 한글에서는 학문이 많고 성서에 정통한 사람, 공동번역에서. 어쨌든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볼로는 성경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설교자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서 걸어가는 성경이 되어야 할 만큼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때로는 학교에 등록해서, 때로는 독학으로 끊임없이 독서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성경 박사 같은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정적이고 담대한 설교자였어요. 여기 보니까 25절 이하에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해당해서 담대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열정과 담대함. 열정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뜨거운 것입니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차가운 사람, 소심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그 힘과 위로와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흥분합니다. 차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심정은, 불신자들이 때로는 미워하고 왜 이래요 하고 비난을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다가가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한번 받는 것이 낫지, 저 영혼이 내가 돌봐야 할, 책임져야 할 내 가족이 지옥에 가는 것은 참아 볼 수 없는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애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카드를 보내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초대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구령의 열정,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가 핍박을 받아도 좋다는 그 담대한 마음의 발로가 바로 이런 열정적이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볼로는 뿐만 아니라 겸손히 배우는 설교자였어요. 그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찍부터 주님의 도,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은 있는데, 열정도 있고 담대함도 있는데 복음의 진수가 빠진 것을 알았어요. 결함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근데 갑자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형제 하나가 막 주목을 받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막 성도들이 박수를 칩니다. 인정해 줍니다.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가 그에게 갑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집회 강사로 갔었는데, 제 앞에 강사가 특송 1시간 동안 연재를 가면 소향씨가 했어요. 청소년들이 날뛰고 축복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1시간을 보내고 나는데 내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쫙 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하기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위대한 설교자 앞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우리는 뭐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분위기를 바꿔보지? 그런 상황에서 허물을 찾았을 때, 설교에 문제점이 있을 때, 잘 됐네, 문제가 있잖아, 역시 애성이 설교자야, 아무리 잘난 척해도 모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성숙한 이 부분은
이 설교자를 조용히 자기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당신의 설교에 복음의 진수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에게 배운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신에게 없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에 이 위대한 탁월한 젊은 설교자 아볼로는 천막을 기우며 생활하던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지식에 지식을 더했어요. 믿음에 믿음을 더했고 확신에 확신을 더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이에 더 깊이를 더하면서 놀라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 좋은 리더들은 자신이 언제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지식에 있어서 모자라는 것을 깨닫고 성품에 있어서 모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격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함량 미달하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는 겸손히 배우는 설교자였고 말라 새 신자 양에게 큰 유익을 주는 설교자였어요. 이렇게 브리스가 아굴라로부터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난 뒤에 고린도 저 북쪽 끝에 있는 아가야로 갔어요. 그곳은 사도 바울이 이미 가서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새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에 갔을 때에 많은 성들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성장이 필요했어요. 구원의 확신도 필요했어요. 죄 사함의 은혜가 뭔지도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 생활을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그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을 잘 해준 거예요. 새신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역할이 있어서 빌라도는 매우 중요한 아볼로는 매우 훌륭한 설교자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우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와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설교자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에서도 빛이 나야 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신자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일에 탁월한 설교자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 아니라 여기 아볼로는 복음 변증과 설득력이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맞춤형 설교자와 같았어요. 여기 28절 보시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시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시대에 그들을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설득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설명해 줄 줄 아는 설교자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좀 더 이상적인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있는 설교자가 아니고 담대함만 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해서 불신자들에게도 호소력 있고 매력적인 설교자들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상적인 설교자의 모습을 한번 정확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상적인 신자 부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이상적인 신자 부부의 모형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한 그런 신자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아마 로마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다가 그곳에서 유대인 형제인 아골라를 만나 사랑에 빠져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클라우디아 황제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모든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떠나라,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남편으로 두고 산다는 게 뭔지를 잠깐 보더라고요. 여러분, 10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 전 세계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이곳에 유대인 마크를 찍고 그들을 수용소에 몰아넣어서 거기서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다가 어느 순간에 노동력을 잃어버리면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어야 했습니다. 죽고 나서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우슈비츠 그 기념관에 가보았었는데 거기 가면 한쪽에 죽은 사람들에서 빼낸 치아들,
신발들, 하여튼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녹여서 비누를 만들고, 정말 말도 아닌 모습이었어요. 유대인 남편을 따라서 추방당할 것이냐, 로마야 시민권자로서 여보 미안해, 나는 당신하고 기약이 없는 내일을 살고 싶지 않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 분명한데 당신과 나서의 자녀를 낳아서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여보 나는 내 친정에 로마에 그대로 머물 있을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현대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마음이 변하고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쉽게 저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가정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세 가정이 이혼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정적인 상황이 변하고 추방을 당해서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 예상되었지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했습니다. 서로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부는 고린도로 이사와서 나중에 바울을 만나 에베소로 갈 때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폭군들을 만나고 폭동에 처해지고 많은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그들은 함께 했고,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주후 54년에 네로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양아들인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아시잖습니까? 네로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로마의 도시를 밝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뒤에 그 머리에 구멍 뚫어가지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로마의 시가를 밝힌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의 시대에 이 부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부부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줘서도 이 부부는 서로에게 부부로서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모든 어려운 날들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가정들을 세워가기를 소망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정말 삶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모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배우자가 인정받도록 서로 돕는 그런 신자 부부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18장 2절에서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이렇게 나오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서는 아마 브리스가 아내가 바울에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 남편 이름을 좀 앞에 써주세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을 앞에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항상 성경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의 이름을, 아굴라 이름을 앞에 세워줍니다.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보다 이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섬기는 삶에서, 가르치는 삶에서, 양육하는 삶에서, 또 새신자들을 돌아보는 삶에서 뛰어나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인정받도록, 배우자가 성장하도록, 배우자가 나보다 더 박수를 받도록 세워주는 이런 부부, 이런 신자 부부가 우리 한빛 침례교회에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설교자의 약점을 덕스럽게 보완해주는 성숙한 신자 부부였습니다. 아볼로의 설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정으로 초대를 해서 조용히 겸손한 태도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전히 모자라 보일 겁니다. 어떤 설교자는 재미없는 설교자가 있고, 어떤 설교자는 깊이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고, 어떤 설교자는 추상적일 수 있고, 어떤 설교자는 저같이 여러분을 매우 심각하게 몰아넣는 설교자도 있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모자랄 수 있습니다. 평생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서 점점 좋은 이상적인 설교자가 되게 되는 데는 좋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식사에 초대하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는데 조금 길었어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여놓고 뭐라고 하면 이게 마음이 안 상합니다. 참 좋습니다. 또 목사님 목사님 이거 공부하시는데 이거 책 좀 사보세요 하고 5만 원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그거 가지고 책을 보면 이분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이, 우리 한빛침례교에서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그 책임의 50%는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지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점점점 좋은 설교자로 되어갈 수 있도록 마치 아들을 보듯이, 그 아들을 보는 마음은 그렇잖아요. 모자라고 부족해도 아들이니까 이걸 세워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좋은 설교자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하게 그들을 도와주시고요. 또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선교사에게도 책임감 있는 신자 부부였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들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 사건이 언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하고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에서 자주 폭동이 일어났어요. 자주 고소당했고, 바울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상을 판매하던 장사들이 다 문을 닫아 있었어요. 우상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 마술 서적들을 다 불태웠어요. 이것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했고 비난했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해당장을 데려가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총독은 눈을 감아버리고 그랬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부부는 자기들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바울의 위대성은 바로 이 위대한 신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사람도, 모자라는 사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면 그 부족한 점이 보완되고 보충되어서 그가 이전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효과적이고 열매 맺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선교사 과정을 파송했습니다. 이상적인 신자들은 바로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후원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5천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고 거기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닿는 대로 이 두 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필리핀 민다나오를 방문해서 선교지가 어떤 곳인가, 선교사님 이런 곳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진호유나 이한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면서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친구들을 두었는가, 이 아이들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같은 마음으로 찾아보고 심정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 선교사들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이상적인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신자들을 위해서, 새 신자들을 위해서 가정을 교회처럼 개량했습니다.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16장 19절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예배당을 질 수가 없으니까 가정을 개방해서 말 그대로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예배도 가정에서, 주의 만찬도 가정에서, 친교하는 애찬도 가정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도 가정에서 했는데, 가정을 개방하면 집이 더러워집니다. 어수선해집니다. 소란해집니다. 냉장고 채워놓은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빨래를 자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청소를 여러 번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기꺼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양육하고 저들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해지고 기꺼이 힘들어지고 기꺼이 수고로워지고 기꺼이 자신들의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이 부부는 함께 헌신했습니다. 아내는 개방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하지마 이러면 못하는 거죠. 남편이 가정교회처럼 모이려고 하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 어려워집니다. 이 부부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고 섬긴 일을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5명 이상이 모기 힘든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4사람씩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새로운 신자들의 믿음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자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겐그라에 가서 일찍 서약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중간에 시리아에 가서 시리아의 한 겐그라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전에 어떤 서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 열매를 맺으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겠습니다. 주님, 이 힘든 시기를 잘 지나게 해주시면 제 헌신의 의미로 나시리네, 그 헌신의 의미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굴된 자의 모습으로 머리를 깎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서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30년 전에 서약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축복하시면,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평생의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했던 것이 있었어요. 머리를 깎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약이 있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서약들을 떠올렸어요. 어쩌면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도 처음 신자가 되는 날, 예수님을 믿던 날에 주님을 향한 서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거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 무슨 조건이 필요했겠습니까? 오늘 집사님으로 세워지는 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집사가 될 것인가, 아마 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조건을 거는 서약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가 매우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중간에 다시 한번 서약을 떠올리면서 더 좋은 선교사로, 더 좋은 설교자로, 더 좋은 제자훈련자로,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1년 남은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자들도,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도,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다시 새롭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재헌신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30초 정도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옛날에 어떤 헌신의 서약이 있었으면 그 기억을 떠올리며 헌신을 이루어가는, 헌신을 완성해가는 신자가, 성도가 되겠다고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교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집사로, 목자로, 교사로, 예배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사역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비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필연적인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물으며 기도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예배드리기 전보다 분명히 달라질 수 있도록
달라져 가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가 되고, 좀 더 좋은 선교사가 되고, 좀 더 좋은 신자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렸던,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시절에, 그리고 주님을 처음 믿었던 시절에 주님께 드렸던 우리의 서약, 서원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며 완성해 나가는 우리 한빛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젊은 설교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선교사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선교사 가족들이 계속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정말 그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신자 부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